이 시간 이범석 목사님의 위임 예식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피로 값지고 세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상길교회를 귀하게 사랑으로 사명으로 섬기는 이범석 목사님의 위임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소홀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고 부산 남로의 서부시 잘장 되시는 임상민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목자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목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산길교회가 31주년을 기념하면서 담임 목사님이신 이범석 목사님에게 자신들의 영육의 돌봄을 위임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임 예식을 행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든 위임 예식의 순서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위임 예식을 통하여 산길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범석 목사님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늘 새겨져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상길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품고 더욱 잘 섬기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날마다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위임하시는 목사님의 일상생활도 불편함이 없도록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며 온 성도들과 함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찰에서도 노회에서도 또 좋은 소문과 소식이 증거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신주범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권사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 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상길교회 권사님들은 한 번 더 광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정종기 목사님께서 주께서 명령하신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길교회 교님들은 아마 부산에서는 제일 축복받으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이범석 목사님은 아마 부산에서는 그 인품이 아마 최고일 거예요. 그 인품을 가지신 분에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복 중에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위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28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41절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기름을 부어 그러셨어요. 기름을 부으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죠. 4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기름을 부어라는 말은 마샤크라는 말인데 원어로 이것은 성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다 양이죠. 그 양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신 자를 택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죠. 성별하라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맡기시려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거룩하게 해라. 기름을 붓고 위임하고 거룩하게 해라.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9장 22절에 다음 장 22절에 위임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위임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완성이라는 뜻이 있고 밀루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완성 그리고 봉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박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아마 반지 다 차고 있을 거예요. 반지 대부분. 반지에 보면 보석 박은 것도 있고 진주 박은 것도 있고 박은 게 있는데 이 세공업자가 가공을 할 때에 거기에 박는 보석이나 다이아 이런 것들을 결단코 빠지지 않도록 아주 야무지게 그걸 박아요. 그걸 박음이라고 하는데 봉헌이라는 밀루의 단어의 뜻이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 제물은 다시는 요동하지 못하도록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어찌할 수 없도록 단단히 박아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드려진 봉헌물은 사람의 방법이나 어떠함으로서는 결단코 빼내거나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반지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그렇게 드려진 봉헌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위임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붓고 위임해라 그랬는데 위임하라는 이 단어는 말레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봉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채우다라는 뜻이 있고 충만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 제물은 사람 편에서는 부족함이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채워진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확인하다, 가득하다, 봉헌하다, 완성하다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위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위임이라는 의미가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부득불 사정상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내 할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위임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봉헌이에요. 봉헌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 전에 봉헌 예식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준비하는데 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을 준비하는 거, 또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두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물은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순간 완전한 봉헌물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드려진 것은 하나님 거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순간부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의도대로 아버지의 목적하신 바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봉헌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순간, 바쳐진 순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해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카다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결하다는 뜻도 있고 깨끗하다는 뜻도 있고 흠과 티가 없는 것,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무엇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뿐만이 아니라 언행심사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기름 부음을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을 텐데 그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나를 택하신 목적이 뭘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저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목적이 뭘까? 우리가 그걸 안다면 사역하는 사역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 만들려고 택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조용하시네요. 이건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형상과 모양대로 젤렘 때부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아담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3장에 가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걸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율법에, 그러면서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율법은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이라는 이 단어가 하야란 단어인데 우리는 기도 가운데 예언 기도라든가 이런 등등의 기도를 하면서 누구에게 몇 장 어디에 있는 성경 몇 장 몇 절을 주었다라고 할 때 보통 말씀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은 무슨 장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죠. 거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그 물은요 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여호와께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은 사람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충만히 채우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면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쓰여지는 하야란 단어는 이다, 되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걸어다니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다, 신들, 엘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엘롬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데 쓰여지는 단어가 엘로임이에요.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특히 이범석 목사님께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사역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뭐래도 사람의 눈치, 주변의 어떤 시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뭔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까? 택하신 목적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워서 기름을 부으시고 위임하시는데 무엇 때문일까? 저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때까지 50여 년을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원어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신약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십자가라는 말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74번 정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십자가 또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데요 히브리어 성경 보면 십자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젤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바로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제가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 때도 참 많아요. 위임이라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려지면 본인은 어쩌면 인간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언젠가는 아버지 앞에 설 텐데 그때 아버지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인정받는 그런 사역자가 되시길 저는 원해요. 숫자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성경에 교회 숫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유기체예요. 많고 적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다만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 그때그때 받은 것을 잘 소화해서 성도들에게 잘 먹여서 양육해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실 수 있는 제목들을 또 재생산해내면 저는 그것이 온전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결하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나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라 그랬어요. 제사장 직분, 코헨이죠. 근데 여기서는 카한 그랬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이제는 수행하게 해라. 그런데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에는 중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강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재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중재해야 될까요? 중재하려면 우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깊은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이게 저는 중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재하다. 제사장으로서 제의식을 집행하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재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한 단어로 딱 드러내서 29장 22절에서 제사 위임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임식이라는 단어가 밀루, 완성, 봉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봉헌제물 박음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박음. 하나님께 완전히 바뀌었다 그 말이죠. 또 한편은 교회에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한번 그 교회의 목자로서 박혀버리면 그 누구도 빼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빼내시기 전에는 누구도 빼낼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풍토가 들어와서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아내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절대 성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에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한 번 세운 사람 뺄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범석 목사님 아마 부산에서는 성품이 최고일 거예요. 그래서 산길교회 성도님들이 복받은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펼쳐질 사역이 언제까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합 측에 제가 그 교회 규칙 같은 거 잘 몰라서.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온전한 제목, 엘로힘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낸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상급밖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한 교회에 정착하거나 한 교회에 정착한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이룬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명을 감당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당한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얘기할 때에 그는 어떤 심지인가를 얘기하면서 내가 나에게 예배 놓으신 멸관을 받아 쓰는 일만 남았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현현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런 자들에게도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상급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종이 표현력이 좀 부족하고 의력이 부족해서 혹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깨끗하게 성령님께서 도말해 주시고 새롭게 조명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삶 자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